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9절은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니 원하옵나니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이 거친 세상의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거친 세상의 광야를 통과하여 하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 밑에 거대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당시 성경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신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는데 말입니다. 200만 명이 장막을 쳤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그 텐트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질서정연한 이스라엘 진영의 텐트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장막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습은 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말입니다. 성경은 연기가 온 산을 뒤덮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둥처럼 소리나는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의 제물과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버젓이 임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금을 부어 만들어서, 성도 여러분, 그들이 날뛰면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춤을 추며 섬기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인 모세를 훨씬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쉽게 실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로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내려칩니다. 대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른다. 하나님,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3,000명의 백성들이 죽게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백성들과 이미 불순종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말입니다, 해막에 머무는 신앙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재림교회인 성도인 우리는 회막에 머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버리는 편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거대한 기유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호위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이라도 우리를 행로 중에서 진멸시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하게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상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시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회막 속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 생각되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재림 성도는 회막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회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서에서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입니다. 대노하여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깨뜨려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초청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의 중보와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표시로 말입니다. 십계명을 돌 위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의 신비에도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34장 6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시내산 아래 천막을 치고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피어오르는 장엄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말입니다,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우상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2번이나 반포하십니다. 맹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주겠다. 나는 노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나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원도 강릉에 가면 노추산이 있습니다. 이 노추산은 공자의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그 맹자의 나라가 추나라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이 이 노추산에서 학문을 연구해서 그의 기계가 공자와 맹자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을 노추산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노추산이 정말 유명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그곳에 어머니의 사랑이 초인적인 힘이 되어 돌탑 3,000개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차옥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말입니다, 강릉으로 시집을 와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으로 4남매를 얻었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말 2아들이, 목숨과도 같았던 2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서 돌탑 3,000개를 쌓아라. 그리하면 가정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우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차옥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입니다, 돌탑 쌓을 곳을 찾다가 노추산 자락에다가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인 1986년도였습니다. 움막을 가서 보니까 저는 발을 내놓고 자야 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려 26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머니가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00개의 탑을 26년 동안 쌓았어요. 다른 탑들은 무너지는데요, 이 할머니가 쌓은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에서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26년 동안 돌탑을 쌓다가 2011년 66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얼마쯤 되어 보입니까? 80이 넘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연로하셔서 혹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발 뻗기도 힘든 움막에서 주무시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골병 들어서 돌탑을 쌓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돌탑길을 이 대길이 사람들과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모종의 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곳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비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의 기적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8절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볼품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광야를 여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평케 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해막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주님, 우리 중에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랬어요.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참 모세가 정말 놀라운 간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무려 27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업으로 주실 때 말입니다, 사용되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일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할 때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업은 말입니다, 좀 다른 부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했는데 그 탄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업주가 되어 주셔야만 제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앞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평신도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직을 떠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설교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교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방하는 일인데 나와보니까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목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취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요, 놀랍게도 지금은 12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입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담임 목사인 제가 보았을 때 모두 유능한 기업주들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사를 든든하게 세우고 회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성공하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업주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회고의 걱정도 없고 월급 걱정도 없고 우리 사주도 받아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곳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기적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평온하고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재림 성도의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처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운영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주소서. 이 교회를 기업 사무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전도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염려하면서 저에게 전도회를 지금이라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도록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면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1단계로 낮추시고 말입니다. 대면하여 전도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반기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한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이용수 성도입니다. 이분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교회가 없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를 기업 삼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장로가 하는 대로 신앙을 따라하기로 결심합니다. 침례를 받고 바로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회도 참여해서 저분이 도대체 기업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도 장로님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실에서 만든 이 전도의 초청 카드와 그리고 저의 초청 영상을 가지고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SNS를 통해 가지고 전송하면 끝날 것인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전하면서 전도회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전도회를 통해서 오늘 형님이 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누님이 왔는데 또 매형도 왔고 후배도 교회로 인도해서 풍성하게 전도회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 삼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 삼으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기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행복한 안식일에 드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 이적이 얼마나 큰 이적인가 하면 그 행할 일이 두려울 것이라 했습니다. 두렵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 삼으셔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두려워할 만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기업주가 되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업주는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방침은 이것이다. 우리 교회의 운영 방침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 시간에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 교회의 운영 지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운영 지침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주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를 여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이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